승리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아침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문제.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듭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고, 특별히 건강이 고장나면 정말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인들은 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고, 또 승진해야 되는 문제,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인 존재들이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묶이고, 이 관계 때문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면 참 큰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의 삶은 말로 알 수 없을 만큼 능력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는 가만히 읽어보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삼손도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기드온도 보면 마지막에 이 기드온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니더라. 그럼 왜 실패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알면 사사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만 있을 뿐이죠.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상시적이고 비세습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 사사 시대를 평가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는 어떤 아주 특별한 이 사이클이, 이 주기가 형성돼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은 사사기 안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되는 사이클입니다. 이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도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림을 내리라고 할 때까지 내리지 말고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방 족속을 보내가지고 고통스러운 통치를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20년 동안 받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 안 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패턴이 사사기 속에 계속 되풀이됩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신 이 사이클은 비단 사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이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하고 너무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악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 엄청난 고통이 닥칠 때까지 세상을 섬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큰 고통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금방 잊어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사사기처럼 이 반복되는 이 무기력한 영적 사이클을 끊어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이클을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보라 사사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가, 이걸 딱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사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사가 무슨 뜻일까?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팀, 한번 따라합시다. 쇼페팀. 이럴 때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쇼페팀.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재판관입니다. 판관.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했어요. 이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에는 속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 구원하다 이런 뜻도 있는 단어가 바로 쇼페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 재판하는 행위 자체를 통치 행위로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재판하는 그 행위가 바로 통치 행위였어요. 오늘 사사기 4장 5절 띄워보실까요? 4장 5절에도 보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통치했다 이런 뜻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세습적입니다. 세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상시적입니다. 비상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이 있으면 나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지휘관이 안 돼요. 전쟁이 있을 때만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기능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는 사람이 사사기입니다. 비상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는 모두 남자였습니다. 남자.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성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미안하지만 애 낳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수를 셀 때도 여성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를 셀 때, 사람의 수를 셀 때는 어떤 수만 셌느냐 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수를 셌어요.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건강한 남자만 수를 세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당시 사람들은 여성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아주 연약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이 뭘 한다고 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승리를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에게는 철병거가 900대 있었어요. 철병거.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근데 철병거가 철이었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탱크라고 할 수 있어요.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적군의 장관에게.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군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 막강한,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더불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이 납달리 지파와 서불론 지파 1만 명을 모아가지고 시스라 군대와 전쟁하러 갑니다. 이 드보라가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은 바락이라는 남자를 불러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바락에게 당신이 가서 전쟁을 수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사기 4장 8절이에요.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바락이 이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락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성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잠길 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 큰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허수아비예요. 곧 무너질 모래성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많이 인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힘이. 영적인 힘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에는 요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은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37장 2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형들, 특별히 비라와 실바, 이 비라와 실바는 이 첩의 아들이잖아요. 이들이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자질쟁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귀하다 하니까는 이 아이가 버릇없이 고자질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죠. 요셉도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미움이 쌓이면 정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오가 막 쌓이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철없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손을 벗어났다는 것은 요셉에겐 죽은 것 같은 일입니다. 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엄청난 고통과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도 한 가지 놓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요셉이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해도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갇혀 있어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자리가 노예의 자리였지만, 감옥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하고 연관시키면 요셉이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전쟁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참 웃긴 일을 해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면은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붕 불면은 큰 소리로 그 나팔에 맞춰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와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면 그건 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았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소리 지르고 뺑글뺑글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참 이 장면은 여러분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고안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은 그야말로 조그만 성 아이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는 대패예요, 대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전쟁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4장과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까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기송강에 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탱크가 단순하게 900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철병거와 함께 훈련한 아주 막강한 군대도 함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스라엘 몰살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사사기 5장 4절 보실까요? 사사기 5장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사사기 5장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방금 읽은 4절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기송강은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이 와디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건천이에요. 건천. 비가 올 때는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강 모양만 있는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팍 내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치는 게 이게 와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와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은 하나 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이 기송강은 비가 오면 강바닥이 뻘로 변한다는 거예요. 펄. 진흙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 900성이 있으면 뭐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 바닥이 뻘밭이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철병거 그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대규모 탱크를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진흙탕에 빠진 사진입니다. 빠져버렸어요. 이걸 우크라이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라스푸티차라고 합니다. 라스푸티차. 이 라스푸티차는 어떤 거냐면은 겨울에는 이 땅이 추워지니까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얼었던 땅이 녹겠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 땅이 뻘로 변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오니까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탱크가 아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고철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탱크를 버리고 도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장면을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애굽 군사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에서 애굽 군사를 수장시킬 것은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수장당한 애국 군사들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 길을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면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뭘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을 고집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한번 성공해봤거든요. 그럼 그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겼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방법대로 안 될 때가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남는 자가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니, 여자가 전쟁에 나온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라는 백전노장이고 거기에다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패배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걸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 능력이 있고 이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걸 자꾸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년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는 한나를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구절, 고백,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인데요. 9절부터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데서.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와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공고할 때, 내 삶이 무너져서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내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강한 군대, 너무너무 강한 군대 장관 시스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혼자서 도망해서 자기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때 헤벨의 아내, 연약한 아내죠. 이 야엘이 장막을 박는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것을 박아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시스라가 하찮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찮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 이걸 노래한 것이 사사기 5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환난이 있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